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찬양 가사죠. 네. 오늘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방되었네. 다시요 다시. 정말 우리 해방된 자답게. 여러분들 그 8.15 광복절에 그 해방을 선포할 때 얼마나 그 자유를 갈망하며 억압당한 거기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막 표출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문자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는 없는 것이 없으시고 또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부귀와 영화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전혀 아쉬움이 없으셔서 없는 것을 당장 있게도 하실 수 있고 있는 것을요 당장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무제한 자유하신 분이 우리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여러분들 찬양을 드린다, 뭐 이런 고백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주님은 그 무엇도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것 사실 필요 없으셔도 그는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는 부유하신 분이세요.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절대자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풀 수 없는 비밀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왜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아쉬울 게 전혀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없으신 충만하신 분이라니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 있는 그가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이 땅에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나.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할 대상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잠깐 조금 우리가 좀 벗어나서 오늘 말씀과 생각해 보면요. 인류 속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는 인격을 주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왜 인간에게만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왜 인간에게만 여러분 인격을 주신 겁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자유. 할렐루야. 배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시는가?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인간을 기계처럼 만드셔서 절대 따먹지 않도록 아예 뭐 프로그래밍으로 딱 세팅해서 그 근처는 가지도 못하도록 바라보지도 못하도록 먹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의. 왜 예수님이 아쉬울 것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그 사랑의 대상이 오늘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꽁꽁 결박당하고 묶여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이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부를 쏟아내시며 여러분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핍박과 이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인간이시잖아요. 그렇죠?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아닌가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100%. 할렐루야. 그런데 그는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때리면 맞으시고 채찍질하면 채찍질 당하시고 살점이 뜯어지시고 피가 막 난자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불가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밑에 있는 군병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이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겠대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을 믿겠다. 여러분들 얼마나 짜릿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대상이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배척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체면, 자존심 이런 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으로는 갈 수 없는 여러분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데 주님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기쁨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시면서도 여러분들 즐거워하실 수 있었던 이유,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 끝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랑의 대상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대상, 그를 살려내시고자 그에게 생명 주시고자 사망에서 건져내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같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격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 뻔뻔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실은. 내 모습을 봤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본질 자체가 악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본질 자체가 악하구나 많이 깨달아요. 진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욕심을 피우는 마음. 여러분 선악과 왜 따먹은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 주님이 임의로 맡겨주셨는데 뭐까지 탐내요? 하나님 자리까지 탐내는 그 욕심이요. 이 욕심이 사실 누구의 욕심이에요? 누구의 욕심이에요?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네 욕심을 보니까 네 아비가 마귀구나. 너의 아비가 마귀구나. 왜? 네가 지금 너의 아비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저런 어린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욕심이 잉태하고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저 해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뻐 보이죠.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실상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집에서 오빠랑 싸울 때 소리를 얼마나 바락바락 지르는지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저 녀석이. 엄마 아빠도 못 해봐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으니 오늘 우리는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이제 날이에요. 날 위에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내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 지신 주님. 내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림 당하시고, 내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함 당하시고, 내 질병 때문에 대신 채찍질에 맞으시고, 내게 나음 주시려고, 내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부활의 영광 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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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이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 양심임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 받았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성, 여러분 조금 더 말씀에서 잠깐 벗어나세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성, 누가 사도냐라고 말할 때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도의 사도성을 증명하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심플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로 나뉘어져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야, 어떨 때는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 많죠. 어떨 때는 해도 되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이면 아 이건 좀 안 돼. 예? 그래서 내가 입맛 따라 반찬 고르듯이 야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야, 혹은 야 이거는 조금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여기고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라 아니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 마라 하신 말씀에 하지 않아야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절대적인 말씀을 전하면 불편해하니까 복음이 많이 가려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이 마지막 때 가장 회복되어져야 될 것,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너무 비극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화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회색지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성으로 받아들일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이 절대적인 조건을 이미 먼저 세팅해 놓으셨어요.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
절대적인 필요를 다 공급해 놓으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물은 사실 뭐예요? 우리 육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공기, 여러분 이거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내 육신에. 양식, 여러분 내 육신에 절대적인 필요예요.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 땅 누구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혼에게도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오늘 여러분 말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어떤 법을 지금 주셨느냐? 살 수 있는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하셨지만 이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살 수 있는 복 있는 법인 줄 믿습니다. 복된 소리인 거예요. 예. 그러나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요? 하와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먹지 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값으로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오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할 때는 사랑의 법이요, 불순종할 때는 죽음의 법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아무리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호떡 뒤집듯이, 호떡 뒤집는 거 보셨어요? 호떡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게 여러분들 먹지 마라 하시면 안 먹어야 복인 거예요. 그런데 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사망, 죽음, 예? 이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이 간교합니다. 간계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예? 이 역사를 하는 게 마귀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요, 우리가 아무리 마귀의 계계를 알고 있어도요, 내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야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 여러분들 이 전신갑주에 보면 다 방어용 무기 같은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빨리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마귀의 괴계가 아무리 강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하다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면 오늘 이 사람 끝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은 내가 깨닫든 내가 깨닫지 못하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겁주려고요?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있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있는 때를 볼 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으며 주님 오심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실감나는 때를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우습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돼요. 농담처럼 여기면 큰일 날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정말 그렇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의 출발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여서 죄 아래 영원히 죽어서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판결, 이미 내려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판결을 누가 뒤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재판이 여러분 1심 선고까지 떨어졌지만 뭐 할 수 있어요? 항소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호떡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형벌, 영원한 판결을 누가 뒤집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세가, 우리의 영혼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도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많은 가정 중에 이 태의 열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애만 턱하니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인생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 가고, 그의 후손이 또 죄값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사이클이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 속에 끊이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최 씨거든요. 최 씨가 아들을 낳으면 성이 뭐예요? 최 씨고, 최 씨가 고집이 세다는 것 같은데 최 씨가 또 아들을 낳으면 최 씨예요. 그래서 승리가 이름을 써요. 우리 가족 이름을 최은성, 최승리, 최혜리, 양미주. 엄마는 왜 양씨지? 최 씨가 아들을 낳으면 최 씨요. 최 씨가 아들을 낳으면 최 씨인 것처럼 죄인이 아들을 낳으면 죄인이에요. 죄가 계속 유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극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여러분 이 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가 출산될 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아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차라리 애를 좀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가 그 영혼을,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부모들 가끔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마귀와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수단도, 그 어떤 노력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죄송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강산 형제가 6월 달에 아기 나오죠. 그렇죠?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해결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주고 싶잖아. 부모의 마음에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운명론적인 현실. 운명론이 뭐예요? 운명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적인 사고 속에, 이 결박 속에, 이 죄값 속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영혼의 형편이에요.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앞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다 나에게 하는 소리다. 내가 다 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나에게 하는 소리다. 꼭 말씀드리죠. 오늘 여러분들 인류 속에 여러분들 의인이 없어요. 다 죄값으로 죽어야 될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 앞에 인간에게 닥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죽음, 우리랑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육신으로는 사망,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말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은요,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 말했지만, 그때 정령 죽는다라고 말한 그 죽음은 실상 누구를 향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향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불순종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정령 죽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법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불순종하면 사망이야, 불순종하면 죽어, 이 법대로 이 법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법을 지키시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끌어안고 법적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본문도요, 8장 1절로 2절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죄가 없다면 죄 아래 당할 고난도 없고 죄 아래 죽을 죽음도 없고 죄로 받을 형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율법의 죄가 얼마나, 여러분, 칼에는 칼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수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 오늘 꼭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데 이 양이 죽어서 내 죽음을 대신합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이제 죽여서 피를 쏟게 만들고 내장을 태우고 번제로, 화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모습을 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 다 지켜봐야 돼. 그냥 짐승만 끌고 와서 안수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 짐승이 어떤 죽임을 당하는지 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죽음이, 내 죄값이 어떤 죽음으로 갚아지는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구약에 나오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값은 꼭 죽음으로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은 뭐로 치러진다고요? 죽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 법칙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즉 인간이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을 대신 담당하러 오신 것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죽여서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루려 왔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합법적인 대안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이 사건이 오늘 내게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녀서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자유케 되었음을 믿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믿음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구원받고 법적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 반드시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자기 죄를 씻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씻고자 하셨던 그 예수의 피가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 죄 아래, 여러분들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자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중독 속에서 헤매이는 자요, 오늘도 예수의 피는 살아있으니 그 피를 움켜쥐고 회개하여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 죄를 내어놓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들고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괜찮은 척 아닌 척,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죽게 된 내 현실을,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 오늘 이 사건이요, 내가 자유케 되는 영적인 미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법대로 죽고 법대로 살게 되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저주도 동시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떠나면 저주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어떤 연약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번 50일 작전 기도를 통하여 철저한 회개가 여러분들 안에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안에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 편의점에 가면 1+1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 죄가, 마귀 새끼가 죄송합니다, 죄를 통하여 끌고 오는 게 이런 저주, 질병,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질병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원인이 되면 안. 원인이 뭐예요? 죄야, 죄. 죄가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죄로 틀어 막으십시오. 할렐루야. 저주가 들어오는 문을 틀어 막으십시오. 예수의 피로 질병이 들어오는 문을 틀어 막으십시오.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흔드는 모든 구멍을 예수의 피로 틀어 막으십시오. 회개할 때 모든 저주는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돌파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모든 질병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멘. 내가 받을 징계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받을 저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해방되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자유케 되었어요. 나는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이에요. 한번 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인사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앞뒤로도 좀 해주세요. 앞뒤로도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시죠?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을 날마다 이야기해도 너무 기뻐요. 아멘. 예? 질리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혹시 질립니까? 맨날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지루하세요? 아니시죠? 아멘. 여러분 쌀밥 질리세요? 이거는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요. 밥맛이 없는 사람. 예? 오늘 우리가 가장 맛있어야 될 밥이 주님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평생 여러분 이 복음밖에 없어요. 나는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합법적인 구원과 축복이 기웅아 언제 확증되었을까? 이 엄청난 구원과 이 은혜가 언제 확증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할렐루야 법적인 효력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무엇과 동시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목이 있어요. 죄목.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의 명패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실상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은 죄 없는 죽음이요 누명을 씌워 죽였으니 곧 뭐예요? 무죄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런데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 죄의 값은 갚아졌어 안 갚아졌어? 갚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뭐야? 죄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어보니까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 없어? 예수님의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묶어놓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야? 죄값이에요. 죄값. 나를 법적인 사망의 세력이 평생 지옥에 묶어놓을 수 있는 사망의 권세 세력이 뭐예요? 죄값인데 이게 미천인데 예수님에게는 이 사망의 세력으로 묶을 수 있는 미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토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아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시고 세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시몬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며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손 놓고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또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앞 감람산 가까이로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 승천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 감람산에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온 인류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장, 여러분 8장 열려 계시죠? 8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오이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오이케이라는 단어가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현재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에요? 지속적인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도 같은 문맥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누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죽을 몸도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성령으로 주님의 살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건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라. 다른 거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야, 너 지금 이게 급하니까 가서 빨리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누구를 만나라. 어떤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야.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예? 왜요? 오늘 이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야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성령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요, 이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가서.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제 누구 안에 거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우리는 여기에 사실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예, 충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성령님 내 안에 오셨어, 기웅아. 그럼 이제 주님이 그냥 구경꾼으로 기웅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운전대 이제 누구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주인 삼고 전 삼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성령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요구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부활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내 안에 어떤 요구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네가 가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예수로만 해방될 수 있음을 네가 가서 말해줘라. 네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박예정 집사 나오세요. 여기 서보시고 기웅이 나와봐. 기웅이 나오세요. 기웅아 저쪽을 봐. 저쪽을 보세요. 눈 감아. 기웅이를 바라보세요. 잘 보십시오. 기웅이는요 소경이에요. 소경. 지혜야 잘 봐. 여기 이제 5걸음만 더 가면 낭떠러지예요. 근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 기웅이랑 우리 박희정 집사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긴 소경이야. 그런데 막 이렇게 지팡이질 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잠깐. 5걸음만 더 가면 낭떠러지인데 이 소경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왜? 소경이니까요. 그런데 이 뒤에 떨어진 이 박예정 집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멀리서 지켜보니까 지금 어때요?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뭐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안에, 이 집사 안에 그냥 신앙 양심도 아니야. 일반적인 양심이 있으면 어때요? 앞으로 갑니다. 예, 앞으로 가요. 빨리 지팡이질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아유, 진짜 주님의 심정이 그밖에 없냐? 곧 5걸음만 더 가면 지혜가 나왔어야 되나 오빠니까? 5걸음만 더 가면 죽게 생겼어요. 안 돼요! 거기 멈춰서요. 조금만 더 가면 죽어요! 불러 세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살려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특별한 사역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경험시켜 주시고 오늘 이 소경이 사실 누구야? 오늘 우리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랑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이 앞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 매여서 이 인류의 운명적인 이 비극 속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려내라. 저들에게 네가 증인이 되어줘라. 예수를 소개해라. 이 일이 특별한 사역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사역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한 3주 읽었나 우리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장씩 정독하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다 읽었어요. 이 고난 주간까지. 근데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은 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천천히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만 봐도 신천지는 틀린 거요. 14만 4천 명이 아니야.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막 사도 요한이 지금 압도당해 있어요. 야,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누구냐? 막 이럽니다. 그래서 13절에 묻습니다. 야,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근데 대답이 뭐예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버린 모든 세대의 순교자들, 큰 환난을 돌파하고 초월하고 나온 여러분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요, 집중해 주세요. 이런 순교의 세대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어둡지만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들고 있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자가 있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어둡습니다. 이 백성은 너무 미개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저들은 이게 좋은 것으로 여기질 않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선교사들의 눈에 이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칠흑처럼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이 나라를요. 오늘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빛을 비추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로 오세요. 빛을 들고 서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 교회. 근데 그 교회 위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그들은 절대적으로 소외층이었어요. 기득권층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예, 멸시받는 자들이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오늘 이 계명, 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시킬 수 있었던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거했던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할렐루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예. 마지막 때 핍박 속에서도요, 아무리 오늘 이 세상이 어두워져도요, 아무리 힘들어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놓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영이신, 부활의 소망 주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기에 오늘 그 성령님의 요구, 네가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줘.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네가 가서 말해줘라. 네가 가서 그 빛을 비춰라.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핍박당하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기쁨을 성령으로 누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명령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50일 작전 기도가 있는데 이 31일 바로 전주 24일 날이 우리 교회는 전도 총력 주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이때에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라도 주님은 멸망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 주여 빨리 이 우한 폐렴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하여서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이들이 500여 명의 성도들이지만 120명의 성도들만 끝까지 이 변치 않은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막 권능을 가지고 땅 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닥치건, 죽음이 그들에게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안다 할지라도 이 기쁜 소식을 멈추는 일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 과정 속에서 가는 도시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장로들이 나와서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요, 당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교회에게 남긴 바울의 유언적인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내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함께 나눴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지옥의 권세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 누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분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거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만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삶을 내던질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부활의 생명을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 양심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의 목소리를,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이랬을까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제자들이 못 믿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무덤으로 가보는 건데, 무덤이 어떤 무덤이야? 빈 무덤이야, 빈 무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잘 들으세요. 그들이 그런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만 해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막 기뻤습니까? 다시 디베랴 강가로 돌아가서 그냥 물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 베드로 안에 임하니까요, 그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처럼 겁쟁이고 베드로처럼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라도 하나님이 깨우시고 살리시는 일에 능력 있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 성령께 장악당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여 핍박을 통과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일에 빛을 들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그 일에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요. 내가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 양심임을 저와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냥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어떤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 성령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